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얘기한다는 것, 참 그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나눈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아내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친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고민들을 얘기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또 선생님께 고민을 얘기하는 학생들 또한 비율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런데 또래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본인들의 고민을 너무나 쉽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 싫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 빌레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빌레몬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된 상태였으며 나이는 60세 정도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 빌레몬에게 대해서 칭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하십니까? 교회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 일 잘하니까 이번 일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맡겨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 일 잘 할 수 있어? 맡기면서 좀 불안한데? 라고 맡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예 일을 안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묵상해 보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령적 의조가 아니고 바로 빌레몬에게 신앙적 또한 인격적 바탕으로 오네시모에게 대한 부탁을 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영적 스승이자 성숙한 제자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해야지 너 해라고 해버리면 굉장히 일하는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인격적인 것으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면 일을 인격적으로 서로 칭찬하고 또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주로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일을 맡기는 것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유익한이라는 뜻을 가진 오네시모는 죄를 범한 무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쳤거나 또한 재정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다시 그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 오네시모에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를 향한 영적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나와 교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나와 함께 신앙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생긴 이유는 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서로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또한 그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을 해도 윗사람의 감과 명령이 아닌 당사자의 승낙과 자원함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일을 맡길 때 일을 할 수 있으신지 여쭤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생겨났고, 장로라는 직분이 생겨났고, 권사라는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세상처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들은 바로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시작할 때 자기소개가 아닌 뉘앙스가 바울의 다른 서신과는 사뭇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 바울은 대개 자신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사도로 소개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나 사도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게 되면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바로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교회를 위한 목회 명령을 성격을 갖고 있지만은 빌레몬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부탁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알랑을 희생하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서 이해관계를 초월한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할 부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는 표현도 그만큼 심층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로마와 로마 황제의 죄수였던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영적인 포로였고, 그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또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도 죄수가 되었고, 그 죄수가 된 이유도 바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수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모든 삶이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죄수가 되었고, 죄로 사로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죄수는 신체적 그 어떤 상태를 가리킬 뿐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매임을 암시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죄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죄수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바랬더니 바로 죄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본문을 통해서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나를 통해서 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 정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역자인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자요 동역자라고 표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정말 끔찍한,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언제나 감사했고 그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인생길에서 동반자,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자 위로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쁠 때 여러 가지 인생사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축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든 없든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것을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동역자로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나의 동역자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이 신실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주님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이며 신실한 믿음을 증거하는 자였다고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으며 기도했다고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을 행하는 그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꼭 찾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적 선물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도 아마 함께 해야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는 자들에게 빌레몬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빌레몬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회적 지탄도 받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전도의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한 영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 신앙인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우리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들, 남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실천한 것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성냄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내어놓는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쟁이 생기고 사랑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들을 어렵다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웃을 천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다른 이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나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내가 가게 되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선한 영향력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스개 얘기가 하나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이상한 사람은 한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런데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상한 사람이 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자기 자신은 올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이 보여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향기가 날리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든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내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봐도 너무나 기쁘고 모습을 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그분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로 꽉 물들은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빌레몬과 같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빌레몬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형제 자매들의 열매 맺는 그 사역을 볼 때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동역자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대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면 그 열매가 그 사람의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열매가 좋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면 나 또한 잘못된 열매를 맺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깎고 닦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정말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 친구만 있으면 늘 즐거운 친구, 어디를 가도 항상 즐거운 친구, 소풍만 가도 그 친구가 사회만 봐도 너무나 즐거운 친구,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즐거운 친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즐거운 친구가 아니고 나 때문에 그 갔던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찾았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택하심을 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고 또한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빌레몬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의지가 되는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 때 그 친구와 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번째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란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나가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명으로 구하셨고 또 모든 것을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죄를 그 피로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다 특별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끔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얘기합니다. 너는 패배자야. 너는 없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헐뜯고 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게 되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에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화합하고 형제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형제가 서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 이상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빌레몬과 같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미 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꼭 선한 영향력을 발견하시고
그 선한 영향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실 것을 소망하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하는 우리 문창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 뒤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들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늘 교회에 오실 때마다 방명록 꼭 써주시고 그리고 열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보시고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또한 변종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가운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예배 바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바이러스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정말 시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백신들이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백신들이 온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르신들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개발자들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검사자들에게 능력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끝내갈 때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 갈급함들이 정말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어렵고 힘든 때마다 아버지께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습대로 닮아가며 아버지 이 재단을 정말 기억하며 애탐으로 뜨거움으로 하나님 정말 성전을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예배를 막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오로지 주님의 모습대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서 무엇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정말 예배를 갈급하는 그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지혜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끄셔서 정말 한국교회에 더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우를 위해서, 또한 교육부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문창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120년의 세월 동안 지켜주셨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경남 땅에서 장자된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아버지 인도와 아버지 축복 속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가 이 모든 장자의 명분들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햇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존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창교회에 맡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받은 중시자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직분들을 통해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중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가 하나님 아버지
지부들을 하고 아버지 아동부들은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와 아버지 청년대학교가 앞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흥의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 여름날에 정말 아버지를 사랑할 마음으로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 무서운 성경을 읽는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그 교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서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몸이 하나님 아픈 몸들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림들이 깨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늘 앞에 하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정말 완치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모든 것들을 원성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셔서 정말 오로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말씀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가 더욱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끊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생겨날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문창교회 아버지께서 정말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능력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